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1장 11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샬로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메루아, 바람으로부터 나온 물, 계속하겠습니다. 하칵 베 핫사브 바헨, 카프베트는 이제 숫자 값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프가 20의 숫자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베트가 2를 가져서 총 22, 22개 에스림 베슈타임 오티옷, 22개의 오티옷 글자들이고요. 메토후 와 보후, 레페쉬 와 티트, 하크칸 케민 아루가, 하츠판 케민 호마 혹은 호마, 시케캄. 이게 베트인지 카프인지 좀 애매한데요. 그냥 뭐 히브리 아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살짝 언급하고 가면 이 cover, 뭐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덮다라는 게 리스코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L 형태로 해서 시케캄 혹은 시크캄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 이 서픽스로 봤어요. 아무튼 그냥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크캄, 케민, 마아지바, ויצק עליהם שלג ונעשה עפר שנאמר כי לשלג יאמר הווה ארץ. 이거 히브리어는 좀 어렵네요. 쉬운 히브리어만 나온 건 아니죠. 뭐 대충은 쉬운데 뭐 마지바 뭐 이런 거는 아루가 좀 아무튼 번역이 친절하게 써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3, 세 가지가 있는데요. Water from breath. 일단 전번 영상에 나온 그 breath에 이어서 이제 breath로부터 나온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With it, 이것을 가지고 he engraved and carved. 또 나왔죠? 그는 새겼고 깎았다. 전번 영상을 보시면 이제 새긴다는 것과 깎았다는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번 영상에. 22개의 letters from,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새기고 깎았는데요. 어디로부터? chaos and void. 성경의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로부터, 그리고 mire and clay. 이 mire and clay 역시 이제 둘 다 진흙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clay가 진흙이라는 의미로 붙였을 때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mire를 약간 진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흙물 같은 거죠. 약간 물기가 더 있는. 그래서 진탕과 진흙으로부터 22개의 히브리어가 나왔다. He engraved them like a sort of garden. 하나님 그분은 그 히브리어 22개의 글자들을 새겼는데 뭐와 같이? 마치 garden, 어떤 정원과 같이, 정원의 한 종류와 같이 He carved them like a sort of wall.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들을 이제 깎으셨는데 마치 뭐와 같이? 한 종류의 어떤 벽과 같이. 여기서 벽, 약간 홈에 혹은 후마는 약간 벽 중에서도 약간 성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조선시대 성벽도 약간 이렇게 막 균형 있는 약간 돌들도 있죠. 세워졌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약간 성벽, 벽돌 쌓아진 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e covered them like a sort of ceiling.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덮으셨는데 마치 뭐와 같이? ceiling, 천장의 일종의 천장과 같이. And he pours snow over them. 그리고 그들 위에 눈으로 덮으셨고요. 눈을 부으셨고요. And it became dust. 그리고 그 눈은 뭐 녹았는지 진흙이 됐고요. 먼지가 되었고요. As it is written, 마치 기록된 바와 같이
For it to snow, he said, become earth.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눈으로 말미암아 become earth. 뭐 땅이 되었다. 뭐 땅도 되고 흙도 되기 때문에 흙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 37장 6절에 나오고요. 네, 뭐 자세한 거 한번 설명을 봐야겠네요. Water from breath, 바람으로부터 나온 물. This is chokhmah, wisdom. 이것은 이 water, 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호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추측하기에는 이 breath라는 것이 앞서서 약간 루ach 하코데시, 말쿠트에서 나온 것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쿠트에서 나온 그 바람, 어떻게 보면 말쿠트가 아찔루트계에 있는 말쿠트가 케테르라고 본다면, 이 하위 세계의 케테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바로 water, 이제 water 혹은 이 호크마,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은, 이 바람으로부터 나온 물은 다름 아닌 호크마이다, wisdom이다 얘기하고요. The midrash, the says, 따라서 미드라시는 이제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 유대교의 성경에 대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reath, 히브리어는 ruach, gave birth to wisdom. 바람 혹은 숨결 혹은 영이라고 번역되는 이 루아흐가 바로 지혜를 낳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Wisdom is represented by water. 지혜는 물로 대변되는데요. Since, 왜냐하면 water is an undifferentiated fluid. 왜냐하면 물은 약간 다양성이 없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그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흐르죠. 그 뭉쳐서 흐르죠. 그래서 흐름,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이고, as discussed earlier, 1장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Structure must be imposed on it from without. 그리고 그 구조는 뭐 물의 구조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조는 must be imposed on it from without. 그것에 부과되는데 without, 무로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케테르로부터 호크마가 나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 구조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e process described by Sefer Yetzirah is alluded to in the verse. 이러한 과정은 세피라 예츠라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He makes his breath blow, the waters flow. 시편 147편 18절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the waters, 물들은 flow, 흐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바람을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게 했다, 혹은 물이 흐르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he analogy is rain. 이에 바람직한 어떤 뭐 비유라고 할까요? 비유는 이제 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비유는 비인데요. 이 비는 which is formed when warm, moist air collides with cold air. 이 비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바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차가운 바람과 만났을 때, 충돌했을 때 바로 이 비가 형성되죠. 그래서 뭐 고기압 전선, 고기압, 저기압, 전선이 형성됐을 때 이제 비가 내립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 interaction of direct and reflected breath. 전번 시간에 나왔죠. 내려오는 직접적인 direct light, or yashar, 그리고 or hoser, 반사되는 빛 혹은 반사되는 이 바람 혹은 영은 creates the sephira of hokmah. 이 지혜라는 의미의 호크마 세피라를 창조합니다. Just as rain falls in all things alike.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 Hokmah bestows God's blessing on all things without distinction. 마치 비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모든 곳에 고르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편견 없이 비는 모든 땅을 적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호크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모든 곳에 부여합니다. 수여합니다. 줍니다. Without distinction. 어떤 편견 없이.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호크마의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누가 부유하고 가난하건 상관없이 누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고르게 평등하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ust like air can hold moisture, so hokmah is implied in the breath that is scattered. 마치 공기는 그 안에 수분을 어느 정도의 습기를 머금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호크마는 이 바람으로 표현되는 케테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바람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이미 케테르 안에 호크마는 그 안에 들어 있었다. The parallel between Chokhmah and rain is described in the verses.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구절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와 비가 나란하게 병행되어서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As the heaven is higher than the earth, 마치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같이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나의 길들은 너의 길들보다 더 높이 있다.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이 있다. But as the rain and snow descend from heaven.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듯이 and return not there. 그리고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듯이 without watering the earth, making it bloom and bud. 그리고 watering the earth, 땅을 적심 없이 땅을 적시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nd return not there. 아무튼 이 비와 눈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죠. Without watering the earth, making it bloom and bud, giving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he who eats. 그냥 약간 의역을 하겠습니다. Without watering the earth. 그러니까 땅을 적시지 않고서는 making it bloom and bud. 그러니까 꽃도 필 수 없고 싹도 날 수 없죠. 그리고 giving seed to the sower.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씨를 줄 수도 없고 and bread to he who eats. 그 다음에 식사를 그러니까 밥이 먹을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식량을 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So 마찬가지로 the word that emanates from my mouth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말씀들, 나의 말들은 shall not return to me empty-handed. 허황되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Without accomplishing that which I please and succeeding in its mission. 즉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나에게 완수함 없이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의미겠네요.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또한 먹을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비와 눈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온 말씀들도 그 임무를 완수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성취함 없이는 결코 나에게 허투루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즉 내가 던진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는 자신스러운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Here 여기 이 구절에서 God is saying that his thought 그의 생각 which is hokmah 이 생각이라는 것은 hokmah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겠죠. 이 지혜는 is as far above the human mind
as the sky is above the earth. 마치 하늘이 땅보다 저 높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이,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이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우리가 닿을 수 없게 높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But just as rain can descend from the sky. 하지만 반대로 이거는 이제 우리보다 높다라는 높이의 개념으로 밑에서 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just as rain can descend from the sky. 비가 하늘로부터 저 높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듯 so can God's wisdom come down to man, accomplishing what he desires.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과 땅의 그 간격처럼 아주 멀리 있고 도달할 수 없게 우리와 멀리 있게 느껴지지만 한편 하나님의 그 지혜는 비가 모든 지역에 내리듯 골고루 내리듯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에게 오히려 찾아온다라고 약간 모순적이지만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breath and water is that breath must be blown downward.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람과 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람은 must be blown downward. 위에서 아래로 불어져야만 합니다. While 반면에 water falls on its own. 물은 그 스스로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물리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바람은 어떤 이의 의지가 필요하죠. 후 불려는. 하지만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지만 물은 그 속성 자체가 자신의 그 속성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ual essence implied by keter. 마찬가지로 이 케테르 안에 케테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 안에서 즉 영적인 그 속성은 can only be granted by God's direct intervention and will. 그 케테르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본질, 어떤 에센스는 오직 어떻게 부여되어지냐면, 어떻게 수여되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지가 없이는 케테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요. That implied by 호크마,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 호크마의 에센스는 descends to lower levels on its own. 그 속성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낮은 세계로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케테르에게, 물은 호크마로 비유되는 이유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in a psychological sense, 이걸 약간 심리학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케텔 represent ruach hakodesh. 케테르는 거룩한 영, 즉 성령을 의미하고요. 이 성령은 the divine inspiration that can only be granted by God. 이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감인데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Wisdom,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지혜라는 것은 can be gained by man on his own.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여될 수 있는,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If man makes himself in the vessel for hokmah, 만약 인간이 그 스스로 노력하여 지혜를 위한 그릇이 된다면, 그릇을 만든다면, it comes down to him automatically.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자동적으로 그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In this respect, 이러한 점에서, it's like rain. 지혜는 혹은 물은 비와 같습니다. Which can be used by anyone who has a proper vessel to hold it. 그 지혜를 붙잡을 만한 그릇만 가지고 있다면 지혜는 당신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지혜와 이제 케텔의 차이죠. Breath also alludes to the process whereby God imposes His will on creation deliberately.
이 바람이라는 것 역시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이 피조물 가운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나타냅니다. So as to change. 그 목적은 to change natural event. 자연적인 현상을, 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호크마,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호크마는 involves the natural course of events. 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which proceed without any divine intervention. 신성한, 거룩한 관여 없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즉, 케테르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본래 자연적인 흐름과 관계없이 직접 주관해서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반면에 이 호크마 속성에서의 하나님의 차원은 원래 자연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날 일이 마땅히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because of 호크마 때문에 that the course of nature can exist. 이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과정들을,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In a physical sense, 물리적으로 본다면 water is said to allude to the undifferentiated primeval matter. 이 호크만은 물로 표현되죠.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특별할 것이 없는 undifferentiation,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초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이라는 속성을 영적으로 보시면 원래 그 자체의 속성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것은 어떤 의미로 원인과 결과가 자명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장 원초적인 개념에서, 원초적인 물질로서 물이 호크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타당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네요. With them he engraved. 그것들로 하나님 그분께서는 새기셨습니다. Here the Sefer Yetzirah is speaking about the beginning of written letters. 바로 여기서 세페르 예치라는 그 written letters, 그러니까 쓰여진 기록된 글자들, 즉 히브리어 22개의 글자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e spoken letters, 이렇게 말이 되어진, 표현된 이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arise from breath, 이 바람으로부터 일어나죠. 즉 우리가 발성을 한다는 것도 이 폐에 있는 공기가 입을 통해 나옴으로써 spoken, 말이 되어지죠. But for the written letters to exist, 하지만 쓰여지는 글씨들은 이렇게 말이 되어져야만 이제 소리가 형성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쓰여진다는 개념에서 쓰여져서 기록되어진 이 히브리 알파벳들은 어떻게 존재하냐? There must exist a writing fluid. 잉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Such as ink. 잉크와 같은 액체로 쓰여짐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This implies the liquid state. 이것은 약간 어떤 상태냐? 그 액체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Of which the prototype is water. 그것의 원형이 되는 것이, 이 액체 상태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The writing fluid is spoken of as mire and clay. 따라서 이렇게 쓰여지게 하는 액체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진탕과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케테르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것으로 히브리 알파벳을 표현하셨지만, 이 호크마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고 표현되는 액체 상태의 상태에서 그 액체스러운
물질들을 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표현하신다. 그것이 Mire and Clay로 표현된다. 진탕과 진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연관된 속성이 호크마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Chaos and Void, 혼돈과 공허. 여기서 혼돈이라는 것이 바로 토후인데요. 토후 and 보후 in Hebrew.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chaos와 혼돈과 공허가 이제 토후와 보후로 표현되는데요. This alludes to the initial state of creation. 이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는 이 피조 단계에 있어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상태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뭐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뭐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s is written, the earth was chaos and void.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은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했고 라고 했는데요. The Sefer Yetzirah later says that it was out of this chaos that substance was formed. 이후에 세페르 예지라는 2장 6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chaos, 이 혼돈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토후, 이 혼돈한 상태로부터 바로 물질이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것이 존재할 때 먼저 혼돈한 상태가 있었고 그 혼돈한 상태로부터 어떤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후 denotes pure substance that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이 토후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형태의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진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진료. 어떤 물질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순수한 형태의 진료를 의미하는데요. 이 순수한 진료는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보후 is pure information that does not relate to any substance. 반면에 이 보후, 공허라는 것은 순수한 형태의 정보인데요. 이 순수한 형태의 정보는 어떠한 진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진료도 입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보후 are undifferentiated and are therefore included in the Chokhmah. 따라서 이 보후는 어떤 다양성이 없습니다. 이 보후는 어떤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호크마의 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ith 보후 혹은 information, 어떤 순수한 형태의 정보라는 의미에서 이 보후를 가지고 the alphabet letters could be engraved on tohu. 이 히브리 알파벳들은 이 토후라는 순수한 형태의 진료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호크마의 차원은 spoken, 말이 되어진다,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쓰여진다는 것이었죠. 글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글로 쓰여지는 차원이 이제 호크마 차원이었는데요. 글로 쓰여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잉크와 같은 어떤 뭔가 쓸 재료가 필요하고 또한 이 잉크로 쓰여질 어떤 양피지나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바로 토후라는 순수한 형태의 진료가 있으면 그것을 약간 점토판이나 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information, 순수한 형태의 정보, 즉 보후가 뭐 아까 나왔던 뭐 진흙과 진탕으로 표현된 그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다. 그것이 호크마 차원에서의 어떤 창조다. 그래서 토후와 보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scripture states that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earth was chaos and void. 여기서 특별히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다름 아닌 땅이었습니다. Earth. The Kabbalists note that earth 히브리어로 이제 에레츠인데요. 에레츠 is a feminine word. 카발라학자들은 하나같이 눈여겨보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본 것이 바로 earth가 바로 히브리어 에레츠가 다름 아닌 여성형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성 명사라는 거죠. And teach that 따라서 이걸 가지고 가르치기를 it alludes to malchut. 이 에레츠는 다름 아닌 말쿠트이다. The archetype of the feminine. 이 말쿠트는 가장 최초의 여성형이다.
여성성을 나타내는 원형이 바로 말쿠트인데요. Chaos and void, which related to Chokhmah, did not come into existence until after Malkut.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토우와 보우, 영어로 하면 chaos와 void, 한국어로 하면 혼돈과 공허는 바로 이 호크마, 지혜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들은 말쿠투가 존재하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호크마는 케이아스와 보이드, 혼돈과 공허는 말쿠투가 존재한 이후에 존재했다는 거죠. This is the same as the order of the 세페르 예지라. 이것은 세페르 예지라가 이야기하는 순서, 창조의 순서와 같습니다. Which also places 호크마 after 말쿠트. 즉 전번 시간의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세페르 예지라의 순서 과정은 바로 케테르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람, breath from breath라고 불리는 바람으로부터 나온 바람이라고 불리는 혹은 숨결로부터 나온 숨결이라고 불리는 말쿠투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호크마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Mire and clay, 진탕과 진흙. In Hebrew, 히브리어로는 mire is rephesh. 이 진탕은 rephesh이라고 부르는데요. And clay, 진흙은 ti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he only place in the Bible where the two are mentioned together is in the verse. 이 레페시와 tit, 진탕과 진흙이 같이 쓰여진 경우는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인데요. The wicked are like the troubled sea. Troubled sea. It cannot rest, and its waters cast up mire and clay. 이사야 57장 20절에 보시면 그 악한 자들은 마치 막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데 이 요동치는 바다는 cannot rest, 쉼이 없고 쉼을 가질 수가 없고 and its water, 그 물들은 cast up, mire and clay, 진탕과 진흙을 토해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described the original state of creation. 이것은 다름 아닌 창조의 최초 오리지널 상태, 즉 최초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The earth was chaos and void, and darkness on the face of the deep. 땅은 혼돈과 공허했고, 그리고 어둠이 수면 위에, 그러니까 수면이 아니죠, 참 깊음 위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깊다라는 깊음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고요. According to the commentaries, 주석가들에 따르면 the word tehom, 여기서 나온 깊음이라는 의미의 tehom은 denotes the mud and clay on the bottom of the sea. 다름 아닌 바다 밑바닥에 있는 진탕과 진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했다네요. Chaos and void, 혼돈과 공허는 allude to the interaction between 호크마 and 케텔. 혼돈과 공허는 다름 아닌 호크마, 물로 대변되는 호크마와 바람으로 대변되는 케테르 사이의 어떤 상호 교류,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Mire and clay, 진탕과 진흙은 allude to the interaction between 호크마 and 말쿠트. 반면에 이 진탕과 진흙은 물로 대변되는 호크마와 흙으로 대변되는 말쿠트 사이의 상호 교류 혹은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물과 바람이 서로 막 충돌하고 막 요동을 일으킬 때는 혼돈과 공허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과 흙이 막 서로 요동치고 반응을 하면 진흙과 진탕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Mire consists mostly of water. 이 진탕, 제가 진탕이라고 번역한 것은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And therefore it represents the dominance of 호크마. 따라서 이것은 호크마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호크마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Clay consists mostly of earth. 제가 진흙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부분이 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이것은 represents the dominance of Malkut. 말굿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즉 진탕은 물이 좀 더 많으니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좀 잘 했네요. 진탕은 좀 더 물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호크마이 차원에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진흙은 티트는 흙을 좀 더 머금고 있기 때문에 차를과 같이 말쿠투의 지배에 더 가깝다. 말쿠투가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mire is the writing fluid. 따라서 이 물을 더 머금고 있는 진탕은 글을 기록시키는 물질, 즉 잉크와 같은 액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the clay is the medium upon which it is written. 이 clay, 진흙이라는 것은 마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과 마찬가지로 글이 쓰여지는 바탕이 되는 그 글이 쓰여지는 뭐 종이 혹은 점토판과 같은 글이 쓰여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engraved them.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새기셨습니다. The Hebrew letters have three basic parts, a top, center, and bottom. 히브리 알파벳들은 크게 위, 가운데, 아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눈다는 거죠. 한국어도 뭐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보시면 top, 위, medium, 가운데, bottom. medium 혹은 center, 가운데, 그 다음에 bottom 이렇게 아래로 이루어져 있대요. The top and bottom usually consist of heavy horizontal lines. 보통 일반적으로 위와 아래는 수평적인 선들로 그것도 무거운 수평적인 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시면 갈대펜으로 쓸 때 뭐 예를 들어 베트다 그러면 베트가 아주 묵직하게 이렇게 써 있죠. 근데 히브리어를 제가 이거 쓴 거는 펜이 한 가지라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 히브리어 글자를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짙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렇게 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은 또 이렇게 짙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랑 위는 좀 이렇게 짙게 그려져 있고요. 이 수직 라인은 되게 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op, bottom, 위와 아래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짙은 아주 볼드체로 이렇게 그려지는 반면에 수평선이 그려지는 반면에 while the center consists of thinner vertical lines. 이 수직은 이렇게 얇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The bottoms of the letters were engraved like a garden. 따라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bottoms, 이 아래는 마치 이 정원과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정원과 같다는 건 뭐 꽃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들판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This is where 이곳은 바로 material is removed from the matrix, leaving a hollow. 이것은 마치 어떤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그 조각칼 같은 걸로 옛날에 찰흙 같은 걸 파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나잖아요. 그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Leaving a hollow.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떼어내서 removed, 떼어내줘서 빈 공간이 이제 남겨진 상태를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The sides of the letters are then carved like a wall. 그렇게 되면 여측면은 carved like a wall. 마치 벽과 같이, 이 성벽과 같이 이제 깎아진다고 표현을 하네요. carved. These are the vertical lines which separate the letters from each other like walls. 바로 이것이 이 수직, 얇은 이 선, 수직 라인인데요. 이 수직 라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마치 벽과 같이 이렇게 나눠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어떤 공간을 반으로 나누듯이 이 얇은 선, 수직 라인은 뭐 이렇게 왼쪽, 이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나누는 역할을 성벽처럼 한다는 거죠. 그리고 finally 마지막으로 the tops of the letters are added. 그리고 이 위에 선은 수평선은 추가가 되는데요. Like a ceiling covering the letters.
마치 이 히브리 알파벳을 덮으려는 듯이 이렇게 씌어진다는 거죠. 씌어진다. According to some authority, 어떤 이제 주석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권위자들, 어떤 권위 있는 학자들에 따르면 this also alludes to the creation of space. 이것은 공간의 창조를 의미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세견에서 빈 공간이 생겨내고 깎아서 공간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 씌워서 또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뭔가 공간을 만드는 공간의 창조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s we shall see later, 이후에 우리가 2장 4절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This can also be an instruction for a meditation. 이러한 비유 혹은 이러한 설명은 또한 명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의 한 방법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He poured snow over them.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눈을 뿌리셨다고 합니다. 눈을 부으셨습니다. This is omitted in some versions. 어떤 판본에서는 세펠에 있지라 어떤 버전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But the idea is found in the midrash. 하지만 이러한 개념,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생각은 미드라시, 성경에 대한 주석들에서 발견되어집니다. The liquid state represent fluidity and change. 액체 상태라는 것은 뭔가 유동성과 어떤 변화를 나타내죠. Whereas 반면에 the solid state, 어떤 고체 상태는 represent permanence, 변화 없음, 어떤 영구함을 의미합니다. When the Torah speaks of instability, 성경이 어떤 변화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instability니까 변화한다는 거죠. It used water as an example. 물을 이제 예시로 사용합니다. As in the verse, 마치 다음 구절과 마찬가지로요. Unstable like water. 마치 물과 같이 이렇게 unstable,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 쓴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4절에요. Thus, 마찬가지로 when 호크마 is in a state of flux, 호크마가 이런 액체 상태일 때는 it is represented by water. 이 호크마는 물로 표현되죠. 대표를 하죠. But when it is in a state of permanence, 하지만 호크마, 이 지혜가 어떤 영구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일 때는 it is represented by snow. 그것은 눈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대변되는 호크마는 그것이 아무런 변화를 띠고 있지 않으면 눈으로 표현되고 눈으로 비유되고 변화가 있으면 물로 표현된다는 거죠. As mentioned earlier,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호크마 has two modes. 이 지혜 호크마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The first, 첫 번째 모드는 is that of 호크마 consciousness. 호크마의 의식 상태인데요. 호크마의 의식, while the second is that of memory. 첫 번째는 호크마의 의식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으로서의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consciousness is fluid. 호크마의 의식 상태는 뭔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And is represented by water. 따라서 물로 표현됩니다. Memory, on the other hand, 하지만 기억의 차원에서는 is fixed, 고정되어 있죠. And is denoted by snow. 따라서 눈으로 표현됩니다. 호크마는 물로서는 약간 호크마의 의식 상태, 전번 다른 영상에서 호크마의 의식 상태는 약간 공의 상태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반면에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남아있죠. 우리 안에. 그래서 약간 눈과 같다, 고체 상태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he letters themselves represent the fluid state. 히브리 알파벳들도 그 자체로는 물과 같이 액체 상태입니다. Like a fluid, 액체와 마찬가지로 at this point, 이러한 상태에서는 히브리 알파벳들은 can be combined in any way that one desires. 히브리 알파벳을 조합하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경우로 조합될 수 있습니다. Only after snow is poured over them do they become set and immutable in the solid state. 하지만 눈이 그 히브리 알파벳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는 오직 부어진 이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요. 고체 상태로서 set, 고정됩니다. A similar idea is found in the Bahir. 바히르서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이와 같은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Which states that before it was given to Israel, the Torah was likened to water.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마치 물과 같았는데요. But after it was given, it was likened to stone.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그것은 마치 돌과 같이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에 나타난다는 거죠. Although Hokmah is non-verbal, 비록 우리가 알다시피 호크마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and non-visual,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it still represents the source of the letters. 호크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히브리어 알파벳의 원천, 그 source라고 표현됩니다. It is only after the letters are combined into words that they represent verbal Bina consciousness.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히브리어 알파벳들의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 이후에는 after 그들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비나의 의식 상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서의 이 여러 조합의 가능성으로서의 상태에서는 히브리 알파벳들이 호크마로 표현되지만 그들이 하나의 단어를 이루어서 딱 고정된 이후에는 이제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The letters themselves are the path of wisdom.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글자들은 그 자체로는 지혜의 통로들이지만 but as explained earlier 1장 1절에서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they are expressed primarily through understanding. 그들은 understanding, 이해의 차원 혹은 비나의 의식 상태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크마와 비나, 지혜와 이해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묶여있는 관계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의 차원에서는 액체 상태로서는 호크마의 길들이라고 불리죠. 근데 생각해보면 호크마의 차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차원이죠.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차원인데 왜 지혜의 통로라고 불리느냐? 왜냐하면 이것의 원천이 지혜이고 액체 상태로서는요. 하지만 마치 눈과 같이 그것이 일단 표현이 되면 expressed, 표현이 되면 그것은 의식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이 된다는 것은 마치 물이 눈으로 변하듯이 이 이해 차원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한 뭐라고 할까요? 이해되어진다. 예,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장 11절이었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1장 12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